우리가 부활주일 또 그 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두 주간 특별히 종료주일, 부활주일의 말씀을 전했고 그 전에 우리가 회개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었고 오늘이 그 회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바라볼 때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이 복합적인 요소가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의 죄로 인한 다윗의 회개의 시인 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51편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큰 책망을 합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술수에 의해서 죽었고 또 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서 그 죄악을 오히려 감추고 무마시키려고 했던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의 심판의 메시지를 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서 정말 침상이 뜨는 회개, 그 회개로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죄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상응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상당히 감형된 거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큰 형벌을 내리고 그 형벌은 사실 이후에 자녀인 압살롬에 의해서 정말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가는 자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충신인 우리아를 배반해서 우리아를 정말 죽게 만드는 사실상 그 살인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절대 가벼이 두시지 않고 절대 그것을 모른 채 하시지 않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먼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이 자기가 먼저 알아서 깨닫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실은 무디입니다. 다윗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성경을 보면서 제가 가장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도 우리 다윗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참 뭐랄까 이상하게도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더러운 죄악을 저지른 이도 다윗입니다. 도저히 아무리 봐도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만큼의 큰 죄악, 그 죄악을 지은 이도 다윗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살고 힘써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할 때에 정말 자기 스스로 정직하게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다윗보다 거룩합니까? 우리가 다윗보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후로도 그럴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다윗 이후에 다윗과 같은 존재가 인류 역사상 있었는가라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다윗의 이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볼 때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건에 대한 부분을 잘 드러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이 없을 때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게 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가 하나님과 붙들려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언제나 돌이켜봐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참 많이 책도 많이 보고 되게 존경하면서 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뭐 이제 사람들이 다 인기가 있는 특히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은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강조했던 이야기가 이 남자와 여자가 이 성적인 죄악에 대한 부분을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그때 제일 많이 강조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이었거든요. 이 다윗을 들어서 이 음행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음행죄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그 음행죄를 이유로도 사실상 제대로 된 회개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야무야 목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사람을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큰 교훈을 준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 자기의에 속아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당연히 말씀을 준비할 때 거울을 보고 연습도 많이 해요. 연습도 많이 하고 목소리 톤은 어떻게 할까? 말씀을 전할 때는 또 어떤 단어를 쓸까? 어떠한 속도로 할까? 이런 걸 많이 고민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잘 정제되어 있는 모습으로 설교가 되고 그것이 전해지고 그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면 그 사람의 본질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목사나 모든 성도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남에게 절대 보일 수 없는 그 죄악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꼭 숨기고자 하는 너무나 미워하는 어떤 존재, 너무나 시기하는 어떤 존재, 너무나 질투하는 어떤 존재, 너무나 욕망하는 어떠한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것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그 욕망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라는 용광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를 연단시켜야 돼요. 순금과 순은을 그 용광로에 연단하면 할수록 그 안에 더러웠던 불순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은 걷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남듯이, 은과 금이 남듯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것을 온 힘을 다해서 충실히 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 불순물이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있어요. 금을 재련할 때에 금광을 캐잖아요. 그러면 돌덩어리를 캐는 겁니다. 이렇게 돌덩어리를 캐는데 그 안에 금이 얼마 없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불순물이에요. 근데 그 금광을 캐서 이것을 용광로에 태울 때 그 불순물이라는 것은 다양한 암석, 다양한 형태의 결정들로서 다양한 형태로 그 안에 묻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내 안에 다양한 죄악들이 다양한 형태로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조금만 열을 가해도 녹아져서 사라지는 불순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굉장히 강한 불을, 굉장히 뜨거운 것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불순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금, 보통 이 모든 사람들이 이건 금괴를 얘기하잖아요. 보통 이 은행 같은데 금괴로 보관하는 걸 보면 100%짜리 금 보신 적 있으십니까? 100%짜리 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100%짜리 금은 없어요. 100%짜리 금은 없어요. 가장 순전한 금괴라고 할지라도 뒤에 보면은 다 그 퍼센테이지가 적히게 돼 있거든요. 99.99999 막 이렇게 한참 갈 수는 있어도요, 100%짜리 금은 없어요. 그게 꼭 우리네 인생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악을 온전히 녹여낼 수 있는 그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그 용광로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전한 형태의 변화를 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나중에 천국을 가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100%짜리 금. 왜냐하면 이거 혼자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때 우리의 죄가 온전히 어떻게 될 겁니까? 온전히 사해지고요. 더 이상 죄가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부활체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천국에 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천국에는 금이 됐든 은이 됐든 100%짜리들로, 그 성경에서 천국에 있는 정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100%의 정금으로 우리가 볼 날이 있을 겁니다. 누가 변하듯이요? 내가 온전하게 100%의 변화로서 이끌듯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 100%의 변화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내가 그러면 99%까지 만들어 놓고 나중에 1% 남았을 때 하나님 의지할게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99%나 묻어있는 그 금광석을, 사람이 그 금광석을 가져다가 어느 게 금인지 어느 게 흙인지 분간 안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는 이것도 금 같고 이 반짝이는 이 부분도 금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일단 제 능력으로 그 금광석에서 나쁜 흙 같은 거를 최대한 걸러내고 제가 99%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용광로에 넣을게요. 그 다음에 용광로에 넣을게요 하면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오히려 멀쩡한 금은 뜯어낼 것이고 가짜 금인데 속아가지고 막 기뻐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요, 저도 학교에서 이게 한참 막 금광석 막 이런 거를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막 교과서에 보잖아요. 그러면 돌에 금이 묻어 있는데 그 교과서의 그림 보면은 좀 어설프기 때문에 돌덩이에다가 금이 번쩍번쩍하게 돼 있는 그 금도 이제 진짜 사진이 아니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금 색깔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 그거 수업 듣고 나면은 꼭 애들이 다 산에 올라갑니다. 그거 공부한 날에는요, 선생님이 그거 공부한 날에는 약수터에서 친구들 많이 만나요.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돌 하나씩 다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집어넣고 애들한테, 야, 나 봐봐, 보여? 반짝거리는 거? 그래서 그거 다 들고 가요. 그거 가지고 집에 가면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요? 야, 혼나죠. 쓰레기 주워왔다고. 우리는 그 돌에 조금 금색깔 붙는 것만 봐도 얼마든지 금방 거기에 속아요, 안 속아요? 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눈은 해태 눈이다. 네. 뭘 못 봐요. 분별도 안 되고 뭘 봐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척척 박사예요. 다 아는 줄 알아요.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내 경험이, 내 능력이, 내 삶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똑똑한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내 스스로가 제일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난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그게 6학년까지 갔습니다. 난 정말 똑똑한 것 같아. 뭘 보면 척척 알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냥 뭘 잘 모르는 거예요? 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책 한 권 본 사람이에요. 그 책 한 권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해요. 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지함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 금광석에서 뭔가를 끄집어낼 게 아니라 금광석을 캐는데 사용하는 거는 아주 미세한 핀셋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들고 들어가요? 곡괭이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투박한 곡괭이 들고 온 힘을 다해서 내리쳐서 그것을 덩어리로 뚝뚝 끊어가지고 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어디다 그냥 다 집어넣습니까? 펄펄 끓는 용광로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판단의 요소들, 많은 부분들을요, 여러분, 죄악이 섞여 있는 요소 가운데 그대로 그 용광로에 넣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요? 나 같은 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더러운데.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아요. 분명히 저도 압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알죠.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서 압니다. 우리는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라고 말할 만큼 죄인입니다. 능히 그렇게 말할 만큼 더럽고 추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만한 이 금광석이에요. 근데 금광석이에요. 아셔야 돼요. 저는 이재우라는 금광석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뭐예요? 금광석이에요. 금이 이만큼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금광석이에요. 그 조금의 금을 위해서, 그 조금의 온전함을 누가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그 금광석, 내 모습 그대로, 금은 요만큼밖에 없고, 그러니까 의로운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는 우리 안에 자꾸 찾아도요, 거의 찾을 수 없을 만큼 요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악들이 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안에 성령의 뜨거운 용광로에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녹이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보다 온전한 정금으로 만드시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기에 바로 참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금광석, 죄악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가장 지저분해 보이는 그 돌덩어리가 성령의 그 뜨거운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쉽겠습니까?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회개는 쉽지 않아요. 회개는 어렵습니다. 회개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회개 중에 제일 쉬운 회개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건 쉬워요. 내 입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선언, 우리 교회가 죄가 없어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쉬워요. 근데 무슨 기도가 어려워요? 내 기도가 어려워요. 내 회개가 어려워요. 다윗의 회개는 뭐가 위대한 거냐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춰 보여주실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의 더러움들을 먼저 보여주세요. 들춰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의 더러움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죄인들입니다. 나단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안 나아가느냐의 기로가 있을 때, 여기서 결정적인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어요. 사울 왕이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사울 왕을 정말 사랑한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나단 선지자하고 사무엘 선지자 비교하면 누가 위대합니까? 비교도 안 돼요. 나단 선지자와 사무엘 선지자를 비교하는 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너무 뛰어나요. 모든 선지자 중에 사무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받는 선지자는 거의 없을 정도로, 이사야, 예레미야 정도도요, 사무엘의 위대함에는 사실상 그 빛을 발하지 못할 정도로 선지자하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찾아간 게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죄를 지었을 때 사무엘이 여러 번 찾아가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결국 사무엘은 마지막에 울면서 정말 사울 왕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는 다시는 내가 왕을 찾지 않겠습니다라고 돌이키게 돼요. 왜요? 사울 왕은 회개함이 없어요.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죄는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는 완악한 죄인이기에 죄가 드러납니다. 근데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얼핏 보면은요, 사울 왕의 죄와 다윗 왕의 죄를 봤을 때 다윗이 훨씬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지자도 사무엘 정도 급의 선지자가 오는 게 아니라 나단은요, 다윗 왕의 이때 당시에 다윗 왕에 비하면요 나이도 훨씬 어린 젊은 선지자예요. 그냥 별로 경험도 없는 그냥 젊은 사역자예요. 젊은 사역자. 근데 나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선포를 듣고 다윗은 침상이 뜨도록 회개를 합니다. 이 변화,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겼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서 이 결정적인 차이는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다면 다윗과 같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그 주보 보시고 주보 뒷페이지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회개와 같이 자신의 죄의 본질을 바라보고 구체적인 죄들을 개별적으로 회개하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다. 아멘. 이거 시편 요 본문은 앞서 읽었기 때문에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윗은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듯이 정결케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회개는 뭐가 굉장히 귀중한 것이냐면 일단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기도의 시간이 왜 길어야 되냐면 기도의 시간이 길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눈 딱 감으면 여러분 죄가 딱 떠오르십니까? 네? 그러면 좋겠는데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 안에는 시키지 않아도 키지 않아도 열심히 작동하는 이 자동 시스템이 있어요. 자기 방어 시스템. 네? 누구랑 무슨 막 일이 있었어요. 그 부인하고 남편하고 혹은 막 집안에서 뭐 여동생하고 남동생하고 막 이 티격태격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오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걔 막 나한테 막 이래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나한테 이랬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나 남동생들은 그거를 지금 뭐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마음에 호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정답을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남편이나 남동생들은 뭐가 작동합니까? 예, 갑자기 공대생이 빙의가 돼요. 그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건 누나가 잘못했네. 그건 당신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했으면 다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요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감정적으로 충만해져 있는 내 안에서는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남편이든 아들이든 오빠든 동생이든 삼자예요. 삼자. 나와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삼자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삼자도 볼 수 있는 제3자도 볼 수 있는 죄악의 요소를 사실은 누가 제일 잘 봐야 합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잘 봐야 해요. 우린 이걸 놓쳐요. 옆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쪽에도 싹 보이는 그 죄에 대한 요소를 정작 자기 자신이 제일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작 우리는 자기의 죄를 잘 봐요, 못 봐요? 잘 못 봐요. 그래서 기도에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죄를 깊이 감찰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냐면 나는 나 스스로를 잘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죄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게 해주시는 그 시간을 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 그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죄를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내 스스로 인지하는
그것을 바로 회개의 지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회개는요, 지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또한 그 회개의 지적인 요소를 알았으면 우리는 반대예요. 분명히 처음에 죄를 깨닫는 데는 지적이어야 되는데 죄를 깨닫는 데는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죄를 잘 못 깨닫다가 정작 죄를 회개할 때는 뭐 해야 돼요? 그때는 정서적이어야 되거든요. 감정적이어야 되거든요. 죄를 통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진심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안타까워야 되는데, 갑자기 그때는 하나님, 제가 죄를 짓긴 했네요. 근데 그거 저 사람도 짓고 저 사람도 짓고, 갑자기 객관적으로 쫙 사례들을 나열하기 시작해요. 그건 누구도 짓고, 저 사람이 지은 거에 비해서는 저는 좀 덜 지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때부터 공대생이 됩니다. 똑똑해져요. 사실 이게 어떻게 됐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 죄를 인지하는 데는 아주 냉철한 지적인 요소를 가지시고, 내 죄를 회개함에 있어서 이제는 진실로 통회하는 일에 있어서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인 요소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보인 것이 그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바로 깨닫는 그 순간에 바로 나단 선지자 앞에, 이거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앞에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그냥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왕이거든요. 선지자라고 해도요, 당시 선지자가 왕보다 뭐 되게 권한이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왕들이 마음에 안 들면 선지자 많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시대 당시에요, 선지자들 많이 죽였어요.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었어요. 그 왕의 권력 가운데서도 제일 큰 권력은 누구 왕이었습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가장 큰 권력이었는데 그 어린, 자기보다 한참 어린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죄에 대해서 통회함이 있어요. 그렇게 죄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또 죄를 내가 확실히 안 다음에는 자기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침상이 눈물에 젖어서 뜨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절한 애통하는 회개의 정서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회개에는요, 죄를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는 다시는 그렇게 회개한 다음에 또 나가가지고 옥상 올라가가지고 이번에 어느 여인이 목욕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게 다윗이 제정신이에요? 다시는 그 죄악에 대해서 뭐하지 않을 의지가 필요한 겁니까?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회개의 의지적인 요소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정말 참된 회개의 전형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따라하겠습니다, 전인적이어야 한다. 전인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개는요, 전인의 회개여야 되는 거예요. 전인의 회개라는 것은, 전인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인격을 얘기할 때 지식, 감정, 의지를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요, 인격적이다라고 말할 때 지식, 감정, 의지가 있어요. 회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변화시키는 인격적 회개, 그런 전인적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회개는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회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우리와 깊이 있게 엮여져 있는 것이 또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령에 큰 위로를 주세요. 그 시편 51편에 그 뒤에 이제 하반절을 보시면은 1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사람을 회개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거를 돌이켜서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거 하나님 용서만 해주세요, 용서 하나로 딱 끝나는 요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나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다시 원래 내 삶으로 돌아간다가 아니라, 용서받은 나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용서받은 나는, 이제는 용서된 자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에 나를 사용하고 나를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되는 게 이 회개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요, 저도 이제 종종 쓰는 방법이거든요. 아마 목회를 처음 전도사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처음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제 전도사였죠.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나름 제가 기도를 잘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항상 산기도 다니고 뭐 사경에도 다니고 집회도 다니고 그러면서 뭐 기도 뭐 1시간씩 하는 거는 뭐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서 저는 제가 되게 기도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하기 전에 제 기도는 제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이랬었고요, 이것도 이랬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를 어렸을 때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를 딱 하고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그 깊은 유대에 대한 부분을 가지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당시에 막 어거스틴에 대한 책을 막 볼 때였거든요. 어거스틴의 고백록들을 보면 어거스틴이 자기가 아주 아기 때 막 거의 갓난 아기 때 지었던 죄까지 막 기억해내면서 거기다가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이거 그냥 거짓말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공대생이 목회하면 꼭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 거짓말 같은데, 이거는 현상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막 그걸 자꾸 막 거기서 따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게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옳은 길이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거든요. 그 믿어지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과 같은 기도가 옳은 기도야라는 것을 자꾸 알게 하시는데,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데 눈 뜨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하도 안 돼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막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 혹시 이런 죄악들의 마음이 제 안에 있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책 한 권씩 읽었어요. 그냥. 그리고 그때 많이 봤던 게 이 회개에 대한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부분이 안 될 때 이 시편 51편을 읽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는 부분을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이 진짜 제 고백되게 해주십시오. 또 막 읽고, 하나님, 정말 이 마음에 이 참된 은혜가 저에게도 부어져서 저도 그 죄악들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몇 개월 안 걸렸어요. 몇 개월 안 걸려서 이 죄악에 대한 가치들이요 확 열린다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반드시 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적으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는 그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세요. 어거스틴 그 고백으로 볼 것도 없어요. 이 시편 51편이 제일 좋아요.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저 요즘도 가끔은 그래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저의 이 죄악의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이 죄악이 온전히 드러나서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는 내가 정금같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요, 성도들이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 안에 깊이 녹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돼버려요. 이게 돼버려요. 바로 2번 시작. 성도는 자신의 죄들의 사함을 위해 기도함과 동시에 그 죄들을 끊어버리려고 힘쓸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다. 예, 다윗이 보였던 그 모습을 내 안에서 이루려고 할 때요, 예,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이런 회개도 나한테 나오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기분이 엄청 좋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면은요, 기쁨이 엄청 넘쳐요. 정말 깨끗하게 샤워 쫙 하고 집안의 온도도 적정하며 그 모든 것이 다 적당한 상태에서 깨끗하게 씻고 아주 이렇게 뽀송뽀송한 그 면티를 딱 입고 딱 나온 그런 뽀송한 느낌과 같은 그런 기분이 회개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그게 확 들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경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너 알지? 너 막 까불지 마. 이거 우리 주눅들게 하려는 요소가 아니라니까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내가 너 택했어. 이제 알겠니? 내가 너 택한 자야. 내가 널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래서 회개를 주는 거야. 너에서 그 더러움을 씻어내게 하려고 내가 그래서 너한테 회개를 준 거고, 너 스스로 회개케 하려고 이끄신 이유도 내가 이래서 그런 거야. 내가 부모님이 자꾸 씻으라고 할 때 애들이 안 씻으려고 하다가 씻고 나면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예,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바로 이어서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영입을 받으리라. 여기서 불쌍히 여김이라는 게 긍휼히 여김이잖아요.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참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그럽게 용서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이 7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아직 회개한 때에 회개하지 않은 때예요. 이사야서의 이 기록 시기는 이스라엘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때에 이미 뭐가 확정되어 약속된 거예요? 너그러운 용서가 이미 확정되고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변화되는 게 있어요. 회개를 얘기할 때마다 제가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밀양이라는 영화 얘기를 꼭 해요. 그 장면이 너무 악해요. 거기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딸이었나가 그 살인범에 의해서 죽잖아요. 잡혀서 감옥에 가 있어요, 그 살인범이. 근데 이 여자분이 신앙을 가져가지고, 믿음을 가져가지고, 이제 그 죄인이라도 내가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갔어요.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살인범이라는 놈이 거기에서 어쨌든 이제 전도를 받긴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경건 얼굴 이게 얼마나 뻔뻔하게 보기만 해도 한 대 때리고 싶은 얼굴이에요. 경건한 척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는데 그 전도연이 보니까 마음이 확 우라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당연히.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막 이렇게 잘 억누르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살인범이 그럽니다. 압니다. 나 용서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뻔뻔하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놈은 덜 맞았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의에 빠져서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한 척 가면 쓰고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바뀌지 않으면요, 그건 성도가 아니라 괴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반드시 그 죄를 회개했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삶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용서함을 구해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괴로움을 당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요, 어떻게 해요?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내가 토색하고 뭐 한 거 있으면 어떻게 갚는다고요? 그 4배 갚는다는 얘기는 삭개오가 전 재산을 다 드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그거 못해요. 죽을 때까지 갚으면서 살겠다는 얘기예요. 평생을 자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진짜 회개라고 말합니다. 3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번 시작. 자기의 죄가 사적일 때에 회개와 함께 사적인 고백을, 공적일 때에는 회개와 함께 공적인 고백을 하며 피해를 당한 자들에게 참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 내가 뭔가 죄를 짓잖아요. 내가 개인에게 지은 죄면은요, 그 개인에게 공식적으로 그 개인에게 사죄와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화목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그게 공적인 죄일 수 있잖아요. 사회를 향해서 아니면은 무슨 그 단체를 향해서 죄를 지은 수 있으면은요, 그 죄에 대한 회개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사죄를 해야 됩니다. 공식성상에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또 나는 누군가에게 회개를 받아야 되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당한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그 언제나 우리는 양면성이 다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용서를 구할 때 뭐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무슨 얘기냐면, 거역하는 자들, 지금 이 사람 분명히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너 이거 돌이켜야 된다. 그것을 사랑과 온유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정말 회개한 존재라면 나도 용서받았듯이 누구도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까? 다른 이들도 용서받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어설프게 자기가 좀 내가 신앙생활 좀 했다 그러면 저런 게 교회를 나왔어. 이게 신앙생활 저렇게 해. 저러면서 무슨 신앙인이라고. 같은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럽네. 이거는 100% 마귀 생각입니다. 100% 마귀 생각이에요. 그 마음은 반드시 성령의 용광로로 녹여내셔야 돼요.
반드시 내 마음에서 그것은 제하여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먼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해결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용기는 뭐냐면 용서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것을 진짜 사랑으로 품어줄 더 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나눴습니다. 이 회개의 본질적인 가치가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모든 심령에 온전히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 심령 안에 온전하게 살아 역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